옛날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에 남는 성만찬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거예요. 목사가 인도한 성만찬에 큰 은혜 받은 성만찬의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다시는 이 얘기 안 하려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거행했던 성만찬 자리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 안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어떤 분은 목회자의 신분으로 성만찬을 거부하였고 그에 동조하고 눈치를 따르는 꽤 여러 분들이 심지어 팔짱을 낀 채로 주님의 살과 피를 외면했어요. 물론 여기 2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안에 죄가 많아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성찬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만약 그랬다고 하면 더할 수 없이 존경받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 다음 주일 부활절 설교 부탁을 받은 분으로서는 더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 설교는 자의반 타의반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분은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끝으로 그 이후 이 교회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만찬은 저나 그 어떤 사람이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 새벽에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성만찬은 누가 제정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예식이에요. 특별히 성목요일 저녁에 가지신 그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이상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잔은 우리를 위하여 실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이 감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제 주님이 그 몸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의 상징을 기념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귀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고요. 그와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원한 천국잔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예식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설교에서 또 좀 이따 2부 예배 때 성찬을 거행하면서도 자주 언급하게 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여기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 25절에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아남네시스. 예? 기념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정신적인 행동, 즉 기억이나
회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현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그 효력이 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나누신 떡과 포도주,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 속에 똑같은 의미로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개신교에 의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쯔빙글리의 단순한 기념설로서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쯔빙글리가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지만 그냥 단순한 기념으로 언급한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있어서 기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만찬에 적용된 바 기념이라는 말은 그것이 전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의식으로 거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재적으로 효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나눌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현재화되어 내 안에 담겨지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체험하며 그의 죽으심에 깊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성찬의 의미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 물론 성찬을 못 받아도 1부 예배 오셔서 2부에 또 오시기 그래서 성찬을 못 받게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찬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바로 그 주님과의 연합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남네시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게 신앙 고백의 기본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성찬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그 안타까운 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이 떡을 잡는 순간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만찬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의 몸의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더 이상 그 몸의 상징을 기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몸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와 이제는 함께 계시니까. 예? 그때 우리는 이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이며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맛보게 될 천국잔치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창조의 종국적인 갱신으로서의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도록 해주며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성찬 예식을 꼭 거행을 합니다. 부활주일에 한 번,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 번. 왜? 신앙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다. 예? 통돼지 바베큐보다 더 행복한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은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이 성만찬 예식으로 승화되어지고요. 이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한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만찬의 경건한 실행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꼽아 드렸잖아요. 사실 바울이 그 의미를 새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행하던 이 성찬식이 만홀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중대하고 은혜로운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성찬은 우리 인간들끼리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성찬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성찬에 임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찬의 두 가지 정신을 말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합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뭘 말하는지 기억나셔요?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또한 우리 또한 거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성찬도 있고요.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애찬은 사랑의 식탁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바베큐 파티 같은.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저녁 때 예배 전에, 성찬이 있는 예배 전에 그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 이상씩 가져옵니다. 근데 좀 부유한 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짜고 자기네들의 음식을 조금 더 일찍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먹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눔인데 가난한 자들은 소외시키고 부유한 자들끼리의 즐거운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고 성찬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 애찬의 자리에서 너무나 퍼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취한 채로 그 거룩한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마음의 괴악함이 있으면요, 다른 부분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조차 아주 괴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면 그래요. 한 가지 부분, 두 가지 부분의 괴악한 인생들은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룩이 준비되어야 되는 자리조차도 함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동위에는 거룩한 은혜 잔치예요. 이걸 세상의 투표처럼 생각을 하고 작당과 술수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꾼이 세워지면 안 돼. 거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거룩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읽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무너졌어요.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가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씌워서는 어리석게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리석음이 이 거룩해야 될 성찬의 자리까지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그냥 일반 식사로 전락을 해버렸고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연합도 무너지고요, 성찬을 통해서 나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는 것은 성찬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곧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이 성찬은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잔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축하하고 예상하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이미 현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종국적 왕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제가 내년 2023년은 50년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50년의 미래를 50년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50년의 비전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하게 간직해야 될 비전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 비전이에요. 천국 비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그 순간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천국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게 될 그 비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제2 권사님 권사회에서 금요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라는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주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내 톡에다가 그것을 보내주고 그 동영상을 계속 지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 정결의 노래라든가 정결의 노래. 이게 부제목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정결한 척 하는 거, 거룩한 척 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목회자가 아무도 없을 때,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는 마음으로 과연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천국의 비전이 선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제 곧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자. 예? 바로 그 앞에 앉게 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서는 성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향연으로 예견하며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진실로 성만찬은 종말의 기쁨과 영광 중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의 식사의 예표입니다. 가장 기쁘게, 가장 맛있게 받아야 할 거룩한 식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우리는 이 성찬에서 놀라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갈보리 상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네? 이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시면서, 내 손으로 집게되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어떤 것을 나눔보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열심내는 거룩한 신앙과 삶의 이력을 아름답게 적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잠시 멈추었던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찬의 예식에 임하며, 그것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의 성찬의 거룩함을 나누는 행복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마음으로 주 안에 이 살과 피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천국잔치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